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고 그 광야에서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지금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오늘의 그 적용점은 이 사람들이 가난한데 치안이 없는 상태예요. 치안이 뭔지 아시죠? 경찰이나 어떤 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힘없는 백성이고 또 약한 백성인데 이런 치안이나 법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이제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렇게 가보면 사실은 경찰도 경찰이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찰을 불러도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정도로 못 믿겠더라고요. 정말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 서로가 탐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훔치고 또 죽이고 하면서 어떤 탐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두가 가난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서로가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좀 부유해도 서로가 훔칠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판자촌을 가면 오히려 분위기가 좋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동네만 가도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섞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러면 서로가 비교를 당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더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남의 것들을 보면서 탐심을 가지도록 만들죠.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탐심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많이 보셨죠? 기생충에 아주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들어간 한 여인이 그 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이렇게 밤에 놀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놀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집 주인 이제 그 아내 역할을 맡은 조여정 씨인데 아주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인데도 착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착한 거다. 나도 부자면 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 없으니까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시기와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은 우리한테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많은 배려를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주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주셨냐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누구는 이만큼 주고 누구는 저만큼 주고 하지 않고 똑같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하셨어요. 단지 가져간 만큼 먹어라. 남기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싸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미 아셨고 배려하셨습니다. 때문에 광야 생활 초반에는 이웃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똘똘 뭉쳤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방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의 이방 족속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치장한 옷,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또 예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지 못한 그런 부를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탐심 때문에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이것을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법을 기억하고 이 탐심을 버려라 라고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더 잘 살 뿐만이 아니라 더 꾸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힘은 남성들에게 있었거든요. 여성들은 그냥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못했단 말이죠. 전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가치를 취급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모든 걸 쥐고 있던 시대.
반면에 남자들이 쓰러지면 되니까 모든 유혹들은 남성을 유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방 국가의 강력함을 보면서 남성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그들의 무기와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더 예쁘고 더 치장하고 꾸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음탕한 생각을 하게, 음란한 생각을 하도록 하면서 무너뜨리는 게 그 당시에 군사적인 전략에까지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25장의 시딤 음행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지역을 들리는데 이 모압 왕이 그때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쫓아내고 싶은데 처음부터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늘 사용했던 방법 하나를 가져오는데 자기랑 이름이 비슷해요. 또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지시한 대로 저들을 저주하라 라고 합니다. 그 저주를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면 원하는 대로 저주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주하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붙드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게 만들면서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이제는 원래 그 근동 고대 사회에 유행했던 유혹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당시에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 안에 음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나이트 클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뭐 부킹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음란한 요소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나이트클럽은 잘 되듯이 당시의 우상의 문화도 그 우상의 문화 앞에 사람들이 뭘 들고 와요? 재물을 들고 와요. 많은 재물을 들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재미의 요소,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성들이 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여자들을 앞세워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음란한 사람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데 그것 또한 제사의 일부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남성들은 좋다 좋다 그러고 오히려 더 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처음에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지도자를 넘어뜨리는데 지도자가 탐심을 갖게 만들어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교회의 건물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 이것을 평생의 꿈으로 소원하게 만들어요. 목회자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건축을 소망하게 됩니다. 무조건 건축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평생의 꿈으로 삼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그냥 유형교회만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또 하나의 무형교회인데 성경은 이 무형교회를 더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역행해서 그 유형교회만을 강조하고 평생 은퇴할 때까지 교회 건축 하나 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이거죠. 거룩한 명분을 삼아서 이건 탐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야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도자가 넘어가지가 않아. 그래도 지도자가 말씀을 붙들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성도에게로 이 화살을 돌리는데 성도에게 화살을 돌리면 음란의 영이 임합니다. 음란의 영이 임해요. 성도들 사이에 오늘 이 말씀에 임한 것처럼 다른 집, 다른 뭐 남자, 다른 여자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기독교 교회 안에 불륜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저는 제 눈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정말 또 믿음직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또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사단의 영이 성도를 뒤흔들 때 사용하는 건데 교회가 이것에 깨어 있어야겠구나.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조심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조심하는 사람이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과 교회도 조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인간적인 조심만으로는 안 돼요. 이 음란의 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의 유혹과 음란의 영이 동시에 지금 임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을 줄 때만 해도 그게 뭐라고? 뭐 우리 다 잘 살고요. 우리 같이 나눠 먹고요. 우리 서로 잘 지내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엄청난 유혹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던 그 역사를 이후에 만들어가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누셔가지고 땅을 어떻게 주시죠? 다르게 주세요. 어떤 지파는 많은 땅을, 어떤 지파는 작은 땅을, 또 어떤 지파는 위치가 좋은 땅을, 어떤 지파는 블레셋 옆에 있는 땅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지파들 사이에도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막 교회가 성장할 때 나중에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찾아옵니다. 왜 저 사람은 직분자가 되고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리더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들이 거기서 깨져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전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육과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탐심이 생기면서 또 다른 현상이 드러났는데 그들이 모델로 삼는 이방인들이 생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이제는 관계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은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어디로 삼겠습니까? 우리 중에 없는 성공한 어딘가를 찾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구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 중에도 성공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애굽 족속들을 모델로 삼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모델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는 이제 파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갔단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을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간의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빌미가 뭐였겠어요? 땅이죠, 뭐 구약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또 사람이고 돈이고 보물이고 그리고 또 유물이기도 했습니다. 유물. 최근까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석유죠, 석유. 어제도 뉴스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저장고가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전 세계의 석유 시장에 영향을 지금 크게 미치고 있죠.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그 이란 석유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지 말자, 중국은 사재기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죠. 미래에는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이미 시작됐는데요.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럽니다. 융합과 혁신이라는 분야에 대한 전쟁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런 거겠죠. 그런 기술 싸움들이 앞으로는 전 세계를 전쟁,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겠죠. 탐심을 갖지 않으면 뒤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이 탐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돈, 사람, 유물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약자인 나라를 이제 점령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가져오겠죠. 그 중에 반드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형상을 가져옵니다. 유물이죠. 왜냐하면 그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전시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지나고 중세가 시대가 정말 오랫동안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저 법궤를 빼앗아 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러면서 법궤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누가 찾아오죠? 다윗 시절에 천하통일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유물에 대한 역사를 보면 탐심의 역사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물이 또 돈이 되기 때문에 더 탐심을 가지게 되겠죠. 예전에 이런 그 고고학자들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이 나라가 옛날에 제국주의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집트의 미이라가 보관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이집트의 미이라가 그만큼 탐심의 그 상징이었어요. 미이라가 국립박물관에 있으면 이 나라는 제국주의, 예전에 침공하고 침략했던 그런 나라. 미이라가 없으면 힘없는 나라. 이렇게까지 구분을 할 정도로 유물은 그냥 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상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들로 수많은 국가의 탐심을 대변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954년에 헤이그 문화재 보호 조약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참 나쁜 법이에요. 강대국들이 예전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뺏어온 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못 돌려준다. 강대국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소유권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걸 줄 필요가 없다라는 조약이 그 당시에 생겼던 거예요. 1954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왕실의 모든 서류를 다 보관하는 규장각입니다. 여기에 있던 의궤라는 책 297권이 당시에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의궤가 뭐냐 그러면 왕실의 모든 행사와 의식을 담아둔 책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죠. 다 뺏겨버립니다. 달라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KTX 수주할 때 우리나라 마음 좀 만지려고 한 권을 줬어요. 한 권을. 그 이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5년씩 대여하는 명분으로 가져갔어요. 지금도 대여해온 겁니다. 5년마다 이걸 연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프랑스에서 이걸 안 줄까요? 왜 강대국들이 그 유물들을 뺏어놓고 안 주냔 말이에요. 지금 대여하는 것도 거기서는 학자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그 나라의 정체성의 상징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대국이었다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탐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탐심의 눈이 멀게 뻔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탐심의 눈이 멀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분명히 탐심이 생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심을 통제하기를 원하셨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원어를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냥 탐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 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을 계속 권면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나오죠.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말 이 마음을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또한 죄악의 근원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이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원이라는 말을 또 히브리어 원어로 분석해 보면 그 어떤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 어떤 샘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경남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얼음골. 저는 이제 경남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보니까 알죠. 이 얼음골이 왜 얼음골이냐면 산이에요. 그냥 한여름에 이제 외부 온도가 34도 막 이렇게 될 때 이 얼음골을 다 찾아가요. 반드시 잠바를 들고 가야 돼. 왜냐하면 너무 추워요.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에어컨을 얼마나 틀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여름에도 그 산의 온도가요 영하 3도 4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석회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 동안에 품었던 그 냉기를 그대로 산이 간직하고 있다가 여름 중에도 뿜어내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니까. 그 뿜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이
이게 그 뭐죠, 돌로 된 산이거든요. 그 돌 구멍마다 차가운 냉기가 에어컨 틀듯이 나와요. 그 물은 얼마나 차갑냐 그러면 그냥 손을 담그면 너무 차가워가지고 못 담글 정도로 물이 차가워요. 얼음물이에요. 거기에 이제 잠바를 입고 이제 여름에 가는 거죠.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그 근원이라고 하는 동굴들이 있거든요. 조그만, 정말 작아요. 몇 개 안 돼요. 거기서 산 전체를 영하 3, 4도로 만드는 바람이 나오는데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이게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모든 우리의 외적 행동에 대한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남종을, 여종을 탐내지 말라. 또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행위적인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 행위적인 모든 잘못이 탐심에서 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마지막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에 그 근원을 딱 제시를 하신 거예요. 탐심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마음의 근원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에 담아둔 거를 알고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미래의 전쟁에 4차 산업혁명 얘기했는데 또 있어요.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탐심을 조장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요. 사상,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냐면 이제는 한 개인이 생활 속에 있었던 억울한 일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청와대 청원 올려갖고 20만 명이 넘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20만 명 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생긴 일들이죠. 즉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루트가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 목사님들도 다 유튜브 해요. 저는 안 합니다만 엄청난 제의를 받습니다. 하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퓨디파이라는 이 계정을 가진 사람인데 구독자가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조회수가 230억 회. 작년 수입만 이 사람이 188억 원을 벌어갔대요. 대단하죠. 유튜브 시장을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책도 많이 출판되죠. 작년 한 해 동안 몇 권이 출판된 줄 아세요? 1억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그중에 제 책도 있습니다. 1억 권 중에 한 권일 뿐이에요. 그만큼 이 출판 서적계도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숨어있던 사상가와 숨어있던 지식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무슨 사상하면 다 공자밖에 몰랐잖아요. 파스칼밖에 모르고 플라톤밖에 모르고 아리스토텔레스밖에 모르던 이 사람들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매료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에 완전 의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는 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반면에 대중들은 그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냥 그 영향을 받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뒤지면 돼. 다 뒤져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돼.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대신 공론화시켜주고 대신해줘요. 나는 좋아요만 누르면 돼. 좋아요 싫어요만 누르면 돼. 그래서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또 세상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반면에 또 반면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 생각에 내가 의지하면 되겠지. 누가 하나 탁 떠오르면 우르르 달려갔다가 또 누가 하나 떠오르면 또 우르르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생각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단점이 있냐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가요. 이 무슨 말이냐면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내 앞에 딱 왔을 때 이건지 이건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판단 안 하고 검증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뭔가를 취할 수가 없어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취하고 그게 단점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다 그러고 이게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면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 이 사람 참 나랑 잘 맞네. 이 사람 내가 따라야지. 근데 또 다른 얘기 나눠보면 또 나랑 부딪혀. 그러면서 또 빨리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하고 한 사람은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을 거기에 의지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내 이웃의 집을 넘어서 우리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생각들의 탐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될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외에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성경과 유사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맡기고 있지 않나. 누군가가 성경을 해석해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가만히 있어도 성경 해석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적용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영광 돌려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유명한 찬양팀이 찬양해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해주고 이제는 클릭 몇 번에 모든 게 끝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는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10계명을 다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나. 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거 내가 직접 담아두려고 그러면 많은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다 뛰어넘어도 되니까.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책을 참 좋아하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신학생 시절에 책을 이렇게 읽는데 되게 뿌듯하죠. 내가 오늘 몇 권 읽었나. 오늘 진도가 이만큼 나갔네 하면서 그 뿌듯함은 참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책에 한번 딱 중독이 되거나 빠져버리면 마치 이렇게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게 진짜 같아요. 막 불안해. 내가 책을 안 읽는다는 게 불안해. 그렇게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불안해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책을 알아가는 재미,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기쁜 거야. 막 중독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딱 마음을 주시는데 너는 왜 성경을 안 읽니 그러시더라고. 성경 관련돼 있는 책들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마치 조미료가 잔뜩 든 음식을 먹다 보면 건강식을 못 먹듯이 성경을 풀어준 해석된 책들만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을 못 읽어요. 재미가 없어. 답답해. 이걸 다시 해석해내고 묵상해야 될 그 과정이 익숙치가 않고 싫어. 게을러요. 그러니까 맨날 큐티책 보고 거기 적용되어 있는 거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성경책을 펴지 않죠. 이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에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본문의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로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범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죄와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죄와 싸우겠어라고 선포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죄가 좋아. 아직은 죄가 좋은 거예요. 단지 내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싸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맨날 져요. 맨날 치고 살아. 맨날 선포는 하지만 맨날 치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좀 성숙해가지고 이 죄를 딱 막고 꺾을 때가 있어요. 안 돼 그러면서 막 힘으로 막 누를 때가 있어요. 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미워져요. 어느 순간 죄가 미워져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이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버릴 때 어떤 마음으로 버립니까?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이 죄가 싫어. 라고 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와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게 우리 마음의 경외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외함에 대한 태도가 생겨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중독에서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떤 중독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저도 몇 가지의 중독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끊으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뭐 목회자인데 이러면서 끊어봤는데 잠시예요. 잠시 그냥 한정적으로 끊을 수는 있어요. 다시 시작돼요. 이제 그게 이제 미워졌어. 이 기간이 길어지면 미워지거든요. 계속 이제 미우니까 버려봤어. 이것도 금방이에요. 뿌리를 뽑지 못해. 다른 중독으로 넘어가요. 이 죄는 미운데 다른 걸로 넘어가 이게. 그래서 게임을 막 하다 게임 못하게 하면 다른 걸로 가는 거야 이제. 심지어는 막 손톱 무릎 떴잖아요 이렇게. 뭐라도 가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도 제가 딱 하고 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막 사무치듯이 그거를 묵상하게 될 때 이게 너무 온전하고 완전한 너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내가 너무 소망하게 되니까 그거에 조금이라도 해치고 방해되거나 이것을 가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그럴 때 탁 끊게 돼요. 그럴 때 끊게 돼요. 뿌리를 뽑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1세대 사람들 다 못 들어 2명 빼고 다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대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담아놔야 됩니다. 담아놓지 못하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우리도 이기지 못하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진리를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를 살아갈 수도 착각하게 돼요. 맨날 비판만 하는 거야. 비판만.
맨날 비난만 하고 저건 아니지 우리는 안 그런데 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반드시 쓰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모니즘과 그리고 이 음란의 영 사단이 가지고 딱 풀어놓으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든든한 교회, 단단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여기 사람이 많아진다고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시설의 건물을 가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커리어를 막 쌓아가지고 프로파일을 만들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은사가 넘쳐나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그런 은사가 난무한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탐하는 이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탐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나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성도들 고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아, 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이건가? 성도를 고객으로 대하라.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돼요.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긍정의 힘. 아침형 인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 따라가다가 아팠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뭐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거 가져오고 조금 유명하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간증시키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돈 수백만 원 써가지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간증시킬 열정은 있는데 우리 말씀 양육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교회가 수백만 원을 써서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원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분 제도는 성경에서 나온 직분 제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육 모임에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목사이자 장로일까요? 뭘까요? 물어봤더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직분 제도를 잘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이자 장로입니다. 성경의 공식 직분은 장로와 감독과 집사밖에 없습니다. 권사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저는 장로예요. 근데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님들과 뭐가 다르냐면 저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거기는 섬기는 장로고. 성경에서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직분을 또 사모하게 되고.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성경된 직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직이 들어오잖아요. 사장, 부사장, 그죠? 밑에 뭐 부장, 대리, 사원. 교회 직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직분도 없어요. 왜 직분을 안 주냐 그러면 분명히 이건 제가 100% 제가 보장합니다. 왜 직분 제도를 안 두냐면 그 직분을 세움으로써 부작용이 일어나서 교회 질서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직분 제도는 뭡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거에 우리가 주력해야죠. 직분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탐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신 분이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이해해요. 수년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길 바라시고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길 원하시는 열정이 있는 분들인데 왜 이 탐심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냐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이 탐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깊이 스며져 있을 겁니다. 맘모니즘을 버리십시오. 물질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뿐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음란의 영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담아둔 세상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두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